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서 8장 1절로부터 21절의 내용도 역시 다섯 번째 사사로 부름받았던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7장, 8장 무려 3장에 걸쳐서 이 기드온에 관한 구원 이야기 이것을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내용은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있는 이 기드온이 어떻게 13만 5천이나 되는 미디안 연합군을 이기게 되었는가 하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 기드온을 피해서 15,000명의 군사들이 감싸고 있는 두 왕,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소개되죠. 이 두 왕을 어떻게 처단하는가 하는 그 내용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승리를 딱 마무리 짓는 그 과정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표현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미덥지 못한 일들이 또 발생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오늘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 정도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1절부터 3절 내용에서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기드온을 향해서 불평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불평에 대한 이야기들 그게 소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4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내용에서는 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소개가 되는데 한편으로는 수콧 사람들 그리고 분우엘 사람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적장 두 왕을 처단하게 되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부터 3절의 내용을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기드온을 향해서 불평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본문을 가서 한번 좀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절 보면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 기드온을 향해서 불평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한 공적이 소개가 되고 있는 말씀이 7장 후반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사람들이 이 적진을 둘러싸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고 하면서 온갖 공포스러운 상황이 계속 전개되면서 이 미디안의 연합군들이 그 어둠 속에서 서로를 향해서 칼질을 하게 되면서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중에 방백 두 사람이 도망치게 될 때 이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요청을 보내서 이 두 방백을 잡게 되는데요.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오렙과 스웹이라고 하는 사람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공을 세우게 돼요. 그 공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 기드온에게 찾아와 가지고 왜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냐?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더라면 우리가 처음부터 이 전쟁에 함께해서 더 좋은 승리를 빨리 이룩할 수 있었는데 왜 우리를 뒤늦게 이렇게 요청을 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말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느냐 하면 자신들이 혁혁한 공을 세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려고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요. 실제적으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말은 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뒤로 다 뺐어요. 빼고 있다가 나중에 전세가 다 기울어졌고 이제 그 접전하는 그 상황은 종료가 됐고 이제 공포 가운데서 도망치고 있는 그 군사들의 뒤를 쫓아서 이 두 사람 방백을 잡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공을 세우게 된 것에 대해서 넌지시 다르게 빗대어서 표현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불러들였다면 이보다 더 큰 일 우리가 했을 건데 왜 뒤늦게 우리를 불렀느냐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지파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들이
그 이스라엘 전체의 지파의 중심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또 역할이 그들에게 좋은 역할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기드온이 매우 지혜롭게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 답변하는 내용이 2절,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내가 이제까지 한 거 별거 아니다. 너희들이 한 일이 훨씬 더 공이 큰 거 아니겠냐. 이렇게 기드온이 답변을 하게 됩니다. 비유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2절 뒷부분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끝물 포도, 포도를 따는 그 시기 중에서 아주 맛있는 포도가 다 따지고 이제 포도의 끝자락에 따는 포도 별스럽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 아비에셀의 만물 가장 먼저 따는 그 포도보다도 더 낫다. 이렇게 기드온이 비유를 들어서 말합니다. 이 아비에셀은 기드온의 아버지였던 이 요아스가 살고 있는 그 본고장이 아비에셀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딴 만물 포도보다도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훨씬 좋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결국 기드온이 큰 위기에 빠지게 될 뻔했을 때 기드온이 겸손하고 유순한 답변을 통해서 큰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기드온이 속에 있는 이야기처럼 실제적인 사실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처음에 싸울 땐 뭐하고 이제 와서 이거 했다고 지금 자랑하냐고 만약에 이렇게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얘기를 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요? 지금 적군이 아직 다 잡혀있는 상태가 아니고 미디안 연합군에 그들을 이끌고 있는 두 왕은 아직도 도망쳐가지고 추격을 해야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지파들 사이에 만약에 티격태격하면서 전쟁이 일어나 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동족 간에 서로 피를 흘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은 지혜롭게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된 겁니다. 잠언서 1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유순한 말이 노를 그치게 한다. 그런 말이 있죠. 기드온이 적절하게 잘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큰 전쟁이 날 뻔한 이 문제를 잘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기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바싹 자세를 낮추면서 에브라임이 한 일이 매우 큰 일이다라고 축겨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이 불평의 문제가 이제 한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지금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은 계속적으로 이 미디안 연합군의 수장인 두 왕을 쫓아서 계속적으로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디로 갔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곳을 따라서 계속 쫓아가고 있는 가운데 어느 지역을 가게 되냐면 숫곳이라고 하는 지역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이 기드온이 봤을 때 이 300명의 군사들이 계속적으로 추격을 하고 하는 가운데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했던 겁니다. 너무 피곤하고 힘이 들고 힘이 빠져버린 그 상태에서 숫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적군의 두 왕을 지금 쫓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좀 공급해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이 요청에 대해서 이 숫곳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면 우리는 못 준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어떻게 말하면 마치 네가 지금 기드온 네가 우리에게 하는 말은 마치 그 두 사람 왕을 손에 잡은 것처럼 그들 핑계 삼아가지고 먹을 걸 달라고 마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뭐 우리하고 지금 흥정하자는 거냐? 손에는 있지도 않고 그 왕들은
잡힌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그런 요구를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기드온을 향해서 우린 못 준다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과 300명의 이 군사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그들 자신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전체를 그토록 괴롭혔던 이 미디안 군사들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곧 그것이 기드온과 그 300명의 군사들의 일이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 전체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숫곳 사람들은 반응은 그런 것과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하는 일에 동참하지 못할지언정 그들이 하는 일에 협조하는 자세를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는데 이러한 요구 자체를 부당한 것처럼 여기면서 거절하게 된 겁니다. 그들이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들을 다 망각해 버린 모습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건 내 문제지만 나에게 직접적인 어떤 문제가 닥치지 않는 한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다 라는 그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기드온의 한 일은 결국 그들 전체를 위한 일이었다고 하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한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지 못할지언정 오히려 그들을 반대하고 그들을 배역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은 그곳을 지나치게 됩니다. 계속 쫓아서 가다가 어느 곳에 도착하게 되냐면 분우엘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또다시 이 분우엘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저 대적자들의 왕을 쫓고 있는데 우리가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을 좀 공급해달라라고 동일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숫곳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 못 준다. 우리가 왜 주냐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곳을 지나가면서 기드온이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이 거절당하게 되었습니다. 거절당하게 될 때 이 기드온이 그의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분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에게 무서운 경고를 하게 돼요. 그래서 먼저 숫곳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말, 그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에 보면요. 이 숫곳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잡은 후에 내가 이곳에 와서 들가시와 찔레로 찢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찾아갔었던 이 분우엘 사람들에게 거절당했을 때 기드온은 그들에게 또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망대를 다 헐어버리겠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이 망대라고 하는 것은 그 성읍을 상징하는 아주 대표적인 하나의 물건입니다. 그 성읍 전체를 상징하는 상징물이기도 했고 이것은 그 성읍에 어떤 적군들이 침략을 하게 될 때 가장 먼저 그것을 지켜보고 보호하고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망대를 헐어버린다라는 말은 그 성읍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 하는 그 말과 동일한 말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무서운 경고를 하고서 계속적으로 이 미디안의 두 왕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이 에브라임의 불평에 대해서는 이 기드온이 유순한 대답을 통해서 큰 위기를 잘 피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계속 추격하는 과정에서 만났던 이 숫곳 사람들, 이 분우엘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분이 나서 분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무서운 경고를 하고서는 계속적으로 이 적군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접전지에서 서로를 쳐서 죽이고 도망을 치면서 잡혀 죽은 적군들, 그 적군들의 수가 무려 12만 명 정도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줘요. 13만 5천 명에서 이제 15,000명 정도가 살아남아서 이제 막 도망을 계속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자신들의 두 왕이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갈골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됐어요. 그곳이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라 생각하고 이제는 됐다. 이제는 우리가 살 수 있게 됐다라고 안심할 즈음 그때 기드온이 300명과 함께 그곳에 급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또 피해가는 이 두 왕이 마침내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에 의해서 잡히게 됩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잡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기드온은 이 두 왕을 사로잡아서 이제 돌아가는 과정에 일부러 찾아가는 겁니다. 어디를 찾아갔을까요? 이 숫곳 사람들을 찾아가죠. 또 브누엘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먼저 찾아간 곳이 이 숫곳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분명히 그 두 왕을 그들 앞에 보이면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15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봐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곳에 있는 방백들 그리고 그곳의 장로들 나이가 많았던 지도자들 77명을 붙잡아서 그가 말했던 것처럼 가시와 찔레로 그들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기드온과 그의 300명의 군사들 또 적장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이 브누엘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의 전체를 상징했던 그 망대를 다 헐어버리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게 돼요.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한 것은 분명히 복수심도 있었어요. 그렇게 정중하게 요청을 했고 그것은 마땅히 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요청을 했는데 멸시를 당하면서 거절을 당하게 되자 그의 마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 격분된 마음에 따라서 경고한 것처럼 그 일대로 그가 한 일이다 한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복수심에 의한 것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의 생각들 그리고 그들의 신앙적인 태도, 그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저질스러운가, 얼마나 그 수준이 낮아져 있는 그런 상태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이 기드온은 붕괴했던 겁니다.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노예근성처럼 자신들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는 또 거기에 노예처럼 굴종하다가 또 자신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져 버리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는 식의 태도를 가지면서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우고 있는 그 전쟁 속에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고 무심한 태도, 또 거절하는 태도, 배역한 태도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 이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잔인하게 자기 동족들을 죽인 일에 대해서는 기드온도 아무리 그 명분이 당시에 그것이 맞다 할지라도 그것은 너무나 지나치고 과도한 행위였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된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찾아와서 불평했을 때 그는 겸손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신중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사실관계에 따라서 내가 서운한 걸 먼저 얘기해버리면 맞는 이야기라도 그것이 동족 간의 전쟁으로 번져버리게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서는
매우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쌓이다 보니까 이 기도마저도 그 마음이 격분된 것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그가 어떤 이런 신중함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로 인해서 결국 자신들의 동족을 죽이는 그런 결과를 드러내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성경 본문은 계속 이제 그 잡혔던 세바와 살문나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말씀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8절부터 21절까지 그 내용이 소개가 되는데 그들이 결국 죽게 되는데요. 그들이 죽게 된 그 결과는 소위 자업자득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너희 스스로가 그렇게 그런 결과를 결국 자처한 일이다 라는 것을 이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하면서 그들을 결국 죽이게 되는 과정이 소개가 됩니다. 기드온이 사로잡은 이 두 왕에게 이렇게 물어요.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대답하기를 다 너처럼 다 왕자들 같은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두 왕이 답변을 하죠. 기드온은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죽은 사람들은 다 내 형제들이다. 내 어머니 아들들이다. 그들을 너희들이 죽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만약에 너희들이 그들을 살려만 두었다 하더라도 나도 너희를 결코 죽이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맹세한다. 그러나 너희가 그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너희도 결국 죽게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기드온이 그의 맏아들이었던 여델을 불러서 이 여델로 하여금 이 두 왕을 죽이라고 말을 하지만 두려움 가운데서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마침내 기드온이 그들을 처단하는 일, 이것이 마지막 부분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미디안 연합군 14만 5천이나 되는 이 많은 군사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 많은 군사들이 불과 300명에 의해서 다 서로 죽이고 도망치다가 하다가 결국 방백들도 사로잡혀 처단당하고 또 그 전체를 이끌었던 두 왕도 사로잡혀서 결국 처단을 당하게 되면서 이 미디안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평안의 때를 얻게 된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까지 길게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6장, 7장, 8장, 오늘 읽은 본문까지 쭉 우리가 읽어봤던 그 내용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번에는 이 기드온이 그 일을 위해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기드온에 관한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교훈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한 3가지 정도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건 승리한 게 아니다. 이런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줍니다.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그 전쟁을 수행해야만 된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도움을 받아서 도망가고 있었던 미디안 연합군의 두 방백이었던 오렙 그리고 스옙 이들을 처단했지만 여전히 두 왕이 살아서 도망을 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바와 살문나 이 왕을 살아남아 있는 군사들이 호위하면서 그 왕들을 지키려고 했어요. 일단 이 전쟁에서 빨리 피해서 이것이 진정되고 난 다음에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기드온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저들이 혼쭐나서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지 않겠지. 이렇게
하고 도중에 딱 정리하고 돌아선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끝까지 따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악순환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고 그 땅을 너희의 것이 되도록 내가 약속하니 너희가 올라가서 그 땅의 가나안 백성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그런 명령을 내려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 초도부터 보게 되니까 그 정복전쟁에서 도중에 그만두는 일이 생기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나요? 나중에는 간신히 그들이 거주할 곳만 얻어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땅은 자신들의 것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쫓겨가는 그런 상황으로 역전돼 버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끊임없는 영향을 받게 되면서 결국 이 사사 시대가 이런 악순환을 거듭하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너희가 남겨두고 온전하게 정복하지 않게 되면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런 경고의 말씀을 여러 차례 그들이 들었지만 그들은 결국은 힘들다, 못하겠다, 또 그들의 주어져 있는 상황에 결국 눌려버리더니 그 순종을 온전히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살아남아있던 그들에 의해서 계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여기 사사시대 악순환의 중요한 원인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로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그 근원을 끊어내지 않게 되면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하던 일들을 멈춰버리게 되면 그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게 계속적으로 우리를 더 괴롭혀서 결국 우리를 삼켜버리는 일들이 반드시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계속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연예인들, 스타덤에 올라있는 많은 연예인들이 그들이 스타의 절정을 이루게 될 때 항상 그 다음에 쉽게 무너져 내리는 일들이 있게 되죠. 또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렇게 그 승리를 일궈내고 나서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영적인 침체를 겪어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한번 이겼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한 승리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계속 되고 있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가는 그 자세와 노력이 없이는 결국 상황은 또다시 역전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경우를 생각해요. 과연 누가 원수인지 누가 동료인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누가 정말 원수인지 누가 동료인지를 잘 분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숫곳 사람들이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을 대했던 태도라든지 분우엘 사람들이 또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을 대했던 태도라든지 또 안타깝게도 기드온도 무서운 경고를 했던 것처럼 마침내 자신들의 동족을 결국 죽이게 된 그 일들에 있어서도 과연 누가 우리가 위해야 될 사람인지 누구를 반대하고 누구를 대적해야 될 그런 사람들인지 이것이 제대로 표현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뒤에 가서도 살펴보겠지만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이 그 내용들이
정확하게 그들의 가슴에 스며있지 않다 보니까 누가 위에 될지고 누가 대적해야 될지인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투하는 교회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갈 때도 늘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사탄은 항상 치고 뒤로 자신을 숨겨버리거든요. 치고 빠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정말 우리를 치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보지 못하고 숨어버리고 그 숨은 뒤에, 숨은 앞에서 나타나는 그걸 두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다 생각하고 거기에 힘을 다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쉽게 빠져버리는 실수죠. 성도들 간에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속해서 함께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그 일에 있어서도 성도는 다 누굽니까?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개중에 아주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다 하나님 섬기겠다고 모이는 이들이거든요. 그럴 때 그 원수가 누구인가를 분간하지 못하고 같은 식구들끼리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싸우고 다툰다면 그것도 대상을 내가 지금 혼동하고 있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 생활 속에서도 참 마찬가지잖아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결혼하고 또 목숨까지도 주겠다고 서로 아끼는 그런 가족들 간에 어떤 경우에 그것이 다툼이 일어나더니 결국 순간 잘못해서 결국 사람 죽게 되는 일들, 극단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 간간히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누가 과연 우리의 원수인지, 우리가 참으로 위에 될 자인지를 잘 분간하는 지혜를 가져야만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제대로 승리해 갈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돼요.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존재감은 언제나 어떤 일이 끝나고 난 순간부터 늘 꿈틀거린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자는 겁니다. 말이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무슨 얘기냐면 에브라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뒤늦게 막 불평하면서 왜 우리를 이렇게 무시했냐, 왜 우리를 처음부터 안 불렀냐라고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막 했던 이야기, 그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처음 기드온이 전쟁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을 때는 거기에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이 몇몇 사람들에게, 몇몇 지파에게만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럴 때 이 에브라임 지파는 가만히 있었어요. 심지어는 어땠느냐?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산지나 평야를 정복해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곡식과 또 그곳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다 약탈해 갈 때 이 에브라임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산속에 숨어 있으면서 평지에 내려오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의 해코지들이 무서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평지에 아예 얼굴조차 보이지 않을 만큼 숨어 지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 접전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서로 그 군사들 사이에, 대적들 사이에 칼을 치고 하면서 주고받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도망치게 돼서 전세가 기울어질 때 그들이 도망치는 길목을 좀 지켜달라고 기드온이 전가를 보냈어요. 에브라임 지파에. 그랬더니 그때 그 말을 듣고 나온 겁니다. 전세가 이미 다 기울어져서 그건 접전이 아니라 이제 도망을 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전쟁에서 패주하고 도망하고 있는 적군들을 뒤쫓아가는 것에 그들이 나중에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은 마치 어떤 것 같냐면 큰 전쟁에서 접전, 지금 칼 들고 서로 싸우고 있는 그 접전에서 마치 그들이 이겨서 큰 공을 세운 것처럼 기고만장해져 있는 모습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원을 향해서 말하죠. 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왜 우리를 네가 무시했냐라고 오히려 기도원을 나무라고 책망하고
그를 향해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그 말 있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공을 세우고 그 공을 인정받는 일을 위해서 말을 빗대어서 처음부터 당신이 우리를 불렀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진행이 되고 있을 때는 뒤로 빠져 있다가 그 일이 이제 거의 끝날 무렵이다 그랬을 때 딱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 일에 대해서 뭔가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부류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일이 진행될 때는 무서워서 뒤로 빼고 있다가 뭔가 이제 뭐 확실하게 뭐가 됐다 그럴 때 나타나서 자신의 그 존재감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우리가 항상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과 그 이야기도 제가 처음에 그 이야기를 하면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웅당 같은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야, 그 300명 데리고서 어떻게 그 많은 군사들을 다 이겨냈냐. 그렇게 가면 기도원의 영웅담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도원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 지나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를 용사로 세우셨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늘 무엇인가를 인정받기를 원하고 무엇인가 공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만히 있다가 그 어떤 좋은 결과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그래서 이랬지. 다 그때 우리가 그렇게 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그 공을 자기에게 돌리고자 하는 심리가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심리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그 일이 마무리되었을 때 그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줘야만 된다는 것. 그때 우리의 마음을 잘 단속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내가 빼앗는 격이 되는 거고 내가 교만해지게 되는 거고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되면서 결국 자신을 망하는 길로 가게 하는 일이 따라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하면서 신앙의 걸음을 잘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읽어가면서 이런저런 교훈들을 함께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한 번으로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 역시나 장막을 벗을 때까지 계속되는 영적인 싸움임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근본적인 그런 원인이 다 해결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의 신앙의 걸음과 마음의 가짐을 항상 조심하고 긴장과 경계를 주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끊임없이 꿈틀거려서 하나님 받으실 영광을 빼앗고 범죄하게 되는 일들이 저희들에게 늘 있을 수 있음을 늘 조심하는 신앙의 걸음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도와야 할 대상이 누구이며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싸워야 될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가를 잘 분별하면서 이 신앙의 걸음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